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3절서부터 48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 말씀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소 낯설고 좀 어려운 성경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이 이 에스겔서 마지막 묵상하는 시간인데 여전히 뭔가 명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는 다른 예언서 말씀에 비해서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많은 환상과 또 에스겔의 특별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 그리고 38장에 나오는 곡과의 전쟁까지,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주서부터 이번 주까지 이 새 성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과 환상은 우리가 그 에스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아주 깊숙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와 또 이 말씀을 처음 들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역사적인 그러한 환경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 주전 7세기는 근동의 국제 정세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는 아수르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아수르 제국의 그런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 틈을 타서 그 유명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고요. 남유다만이 겨우 다윗 왕조의 명맥을 유지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는 해에 가까운 아수르와 막 떠오르는 신흥 강자인 이 바벨론 그 중간에서 어디에 붙어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약소국이었던 남유다의 운명일지도 몰라요.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께 의지하기보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집트에 빌붙었다가 BC 593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때에 1차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4년 후에 BC 597년에 이 유다 왕이 여호야긴 왕이 또다시 바빌론 왕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남유다는 바빌론에서 모든 영토를 빼앗기고 이 딸랑 예루살렘만 남기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야긴은 인질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였던 이 에스겔이 25살의 청년의 에스겔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2차로 바빌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먼 타양 바벨론에서의 낯선 삶.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사장으로서 훈련받았던 이 청년 에스겔에게는 이 모든 정황들이 풀리지 않은 의문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을까? 절망스러운 이런 부분들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의문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 것인가?
살아는 계신 것인가?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유린당하도록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철저히 바빌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와 그리고 심각한 신학적인 의문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바빌론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겔은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환상이었습니다. 포로된 땅, 바벨론 땅, 이 그랄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루살렘도 아니라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포로된 이 바벨론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통치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그것도 낯선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을까요? 왜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참혹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빌론 땅에서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와 그 천상의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은 지금 그 땅의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그분의 경륜을 이 천상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전해야 맞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전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이 바빌론 땅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에스겔은 비록 바빌론 땅에 있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유다 땅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24장까지의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땅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현실과 그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과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2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뭇 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땅에 흩어져서 철저히 유린된 삶을 살게 된 것은 결국 그들의 불순종과 더불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시하고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거짓 선자들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의 외치면 어떻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엄하신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간악하고 달콤한 거짓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는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철저히 망하고 말아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4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땅에 임할 멸망을 무엇으로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에스겔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을 잃었어도 그것을 슬퍼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처참한 그 슬픔과 아픔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땅에 있던, 예루살렘의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신 것 같아,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셔? 하나님의 부재는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들의 그런 고민과 그러한 고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생긴 불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예배를 나오고 예배의 삶을 살고 말씀을 보고 주님 믿노라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불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떤 불신의 고백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밀려오는 환난과 어려움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왜 나 이렇게도록 힘들게 만드셔? 이러한 불신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누차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 그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전반부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회복, 유다 땅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죠?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그 뒤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25장서부터 32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만 심판한 줄 알았어요. 우리만 죽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케 만들고 유다 땅 멸망했다 그러면서 좋아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한껏 교만했던 그들을 계속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저기 드디어 저 골치 아팠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루살렘 멸망했구나. 너무 좋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록 유다가 심판을 받고 망하였어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하늘의 몸된 교회가 때로는 비굴하게 보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실패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손가락 찐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교만에 대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냥 넘겨가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그들을 똑같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한껏 좋아할 때에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서부터 48장 내용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쳤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다시금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이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여호와의 백성과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떠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이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3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환상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 올려드렸는데 안 보이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 더 웅장하고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성전의 모습을 수치와 그러한 굉장히 긴 서술로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바다를 이루고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이 에스겔서 이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심판이 아닌 회복의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받게 될 땅과 거룩하게 구별된 땅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이 환상을 받았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바빌론에 있었습니다. 바빌론. 자신이 살던 모든 땅을 잃어버린 채 언제 고향 땅에 갈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지파별로 어떻게 땅이 분배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우리 에스겔서 47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에스겔의 지파별 이 땅 분배의 특징이 뭐냐면요, 핵심 뭐예요? 공평하게 해요. 공평하게. 그래서 예전에 이 12지파가 나뉘어진 이 장면들을 보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다 12지파별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지파별 분배를 보면요, 딱딱딱딱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지금 아마 이렇게 방송실에서 잘 띄워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에 특별히 거룩하게 성별된 그런 구역에 하나님의 에스겔의 성전이 이렇게 거기에 배치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그리고 밑에 쪽으로 그 지파가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요, 이 배치는 역사적인 그런 이스라엘 분배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48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집합 이 분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땅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가장 그 중심에 그 가장 핵심 지역에는 왕의 도성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합한 땅이니 그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왕궁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궁은 어디로 밀려난 거예요? 그 거룩한 땅 변두리로 밀려나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펼쳐진 새로운 이스라엘은 힘의 논리, 인간의 논리, 힘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좌우에 펼쳐진 그런 수많은 현실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힘과 자기 노력과 인간적인 힘을 통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망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펼쳐질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과 그분의 통치가 임하실 메시아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석이라. 그 나라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구체적인 얘기보다 여호와 삼마가 이
성읍의 이름인데 여호와 삼마,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에 계시다라는 그 비전을 심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2달여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각자 있는 위치에서 철저히 교회에서 누리는 이 예배당에서 누리던 그 은혜에 어떻게 보면은 자리에 나오지 못한 채 갈급한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님들이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느꼈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사실은 그 전에 누렸던 그 예배의 감격과는 질과 느낌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계신가? 그러나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천상의 그러한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삼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오늘을 여호와 삼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이러한 절망과 아픔들은 다른 어느 누구의 아픔과 절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그러한 아픔과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끊임없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주님,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